우리 몸이 자라가듯이 영적인 수준도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적 몸이 되어지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형적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달리 말하자면 기도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높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 명예적 위치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수준을 점프시키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고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단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은 한량없이 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정말 적은 분량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내게 간증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하신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약속된 말씀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축복은 대체 뭔가? 첫 번째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10수년, 30년, 40년 해도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탕자처럼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특권적인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원줄기에 가지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되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기도라는 것은 자연적인 분출이에요. 마치 여러분 컵에 물을 따릅니다. 그 물이 여러분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컵은 물을 분출해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강렬한 열망이 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 마음의 기도의 열망이 강력하게 솟아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 속에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결단코 여러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깊이 거하여서 기도의 강렬한 열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축복은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더 큰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열망들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량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받아 누리지 못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그러나 나는 주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필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갈망의 절반만큼은 잘랐어. 아니 여러분 10%만 해도 잘랐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폭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100의 힘을 다 쏟아부어도 그 물질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10%만 우리가 힘을 쏟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지 못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충만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갈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밤중에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밤중에 벌떡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낮이라도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열망을 여러분 강력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소유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는 첩경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되겠어. 나는 세상에 부어지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 은혜를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지금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만 나는 그러나 더 큰 샬롬, 더 큰 평안을 소유하고 싶어. 지금도 천국의 기업이 내게는 기쁨이 되어지지만 나는 더 큰 천국의 그 기업들을 사모하고 싶어. 내 자녀들의 앞길이 지금도 형통하지만 이보다 더 큰 형통을 나는 소유하고 싶어. 내 가정이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더 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영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넘어있는 은혜를 넘어서는 큰 축복이 여러분 한량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런 앞길의 길에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쏟아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나 행제이겠습니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의 길이 여러분 한량없이 펼쳐져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축복은 성공적인 기도의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구하기만 구해 놓으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런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나무는 병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면은 자연적인 성공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혔을 때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보다는 사랑하신 성도님, 목사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간증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 구했더니 주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응답의 여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목적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원줄기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하나 맺을 때마다 우리 성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만 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기도만 해, 내가 열매는 맺게 하마. 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거예요.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번 주 월요일에 믿음의 친구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한 명이 그래요. 나는 자녀와 교회와 국가와 열방과 온 세계를 다 기도했는데 눈을 뜨면 20분밖에 안 지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대단한 기도라고. 20분 만에 전 세계를 다 기도한다는 것이. 한 친구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매일 합니다. 그랬어요. 기도 시간을 불려보자, 늘려보자고. 그렇게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자기는 성질이 급하대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 성질을 조금만 죽이고 20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40분, 1시간만 기도해보라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30분은 이상 기도하십시오. 저의 본 마음은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쓰러집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다스리는 권세의 열쇠를 허리에 찬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문을 열고 닫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요. 기도로. 저는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능력 있는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그 영광의 특권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거듭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우리가 수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구하오니 주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근실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은 항상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믿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그 문제를, 그 복잡한 인생의 실타래를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여러분, 경제가, 문학이, 철학이 이 문제 풀지 못합니다. 뉴스를 보면 머리만 더 아파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잡한 문제, 이런 불의, 이런 악함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은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야만 여러분 참된 진정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예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니는데 왜 여러분 갈수록 이혼이 많고 조금 살다가 헤어지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부가 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살아있고 아내도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절대 가정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으면 서로가 다 죽으면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죽어지고 예수만이 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었고. 여러분, 진실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역설입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는 가지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원줄기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결코 맺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반드시 예수 믿는 너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자녀가 나와서 그래 기도해 내가 열매 맺게 하마. 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세상까지도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나를 통해서만, 나와 함께 가해서 함께 가는 너희들에게만, 너희들을 통해서만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할 사람은 오직 교회에 되어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이며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원줄기 안에 그대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안에 깊이 잠그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깊이 잠기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해서 여러분 아무런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인내해내야 됩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 곧 성도들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곧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무화과나무를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쑥덕쑥덕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훨씬 큰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뭘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곧 잘라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를 때는 아픔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것이야.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더 많은 기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잠시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의 시간입니다. 정결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기도의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강구하기 이전에 가지를 치세요.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내 제사장이 머리에 여러분 금승패를 두릅니다. 그 금승패는 여호와께 성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정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 주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잘라 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이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기도는 거의 매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해 주옵소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주님 거룩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통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께 붙어
붙어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의 칼을 드셔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잘라내는 그 가지의 고통, 이것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로 충만할 때까지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법칙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원줄기에 계신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맺혀져. 이것은 공식입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공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수학의 그 공식이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의 공식은 여러분 더욱더 완벽합니다. 혹 세상의 수학의 공식은 바뀔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바뀌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도록 충만한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께서 강하게 해달라고. 주께 이름 붙들리고 또 붙들려야 됩니다. 원통한 가부가 매일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마다 간청하는 이 가부의 말에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 내가 힘들었어. 네가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노라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기로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주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어 달래야 되며 철저하게 그분께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단단히 연합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이 특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충만한 기쁨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주님이 뭐랍니까? 주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인자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영광지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뭡니까? 이미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고난 속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영원한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이겨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능력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의 문제로 깊은 고민 속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단한 문제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그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나는 저 영광의 나라로 가노라고. 뭡니까? 평상적 삶도 D.L. 무디 목사님은 경건과 거룩의 삶이었고 죽어가는 그 영광에 있는 더 큰 충만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게 되지면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충만한 역사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원하는 것은 줄기이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이런 세상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뷔페와 같은 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먹든 간에 뷔페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껏 먹는 곳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변 능력이, 지식적 능력이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말을 더듬거리는데 그분이 더듬거리면서도 한숨 한 번 쉬는 그 소리가 전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파워들입니다. 한숨 한 번 써도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달변가가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잘 믿는가? 약속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까? 가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십시오. 성경의 서랍에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행하여 달라고. 기도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합니다. 돈을 저금을 하면은 반드시 통장을 새롭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통장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금한 돈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우리는 지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들어가서 이 돈을 내어놓으시오, 통장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에요. 계좌를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지불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 은행 안에 없다라고 찾을 권리가 없습니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통장과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은행 창고에서 여러분 통장을 내밀고 도장을 주면서 이 돈을 청구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청구서가 바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좀 많이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라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십시오. 영국에 고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랬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마치 서랍에서 꺼내듯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고.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이런저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도가 온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잘못되어진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바둑 초보와 바둑의 구단에 바둑을 두면은 여러분, 초급은 구단의 한 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단잠을 주시고 내일 새벽에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새벽에 왔었어도 설교 전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은혜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은혜의 기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지배되는 기도, 은혜가 나의 기도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은혜가 모든 탐욕과 정욕과 어리석은 소원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찾아와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의 소리가 이런 메아리, 고함을 치면 메아리 쳐서 들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메아리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어서 반영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돼요. 은혜 속에 잠길 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능은 퇴보됩니다. 재능이란 것은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한 재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가진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재능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 칼을 잘 갈아서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고 무엇이든지 주께 간구하여서 은혜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